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것은 뭐냐면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아가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 방향을 조금 튼다는 게 아니에요. 180도 유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뭡니까? 가던 길을 180도 유턴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 갔다는 얘기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짝 틀어지거나 살짝 꺾는 것이 아니라 지금 180도로 180도로 돌라는 얘기예요. 지금 200만에 이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가다가 생축, 가축 다 데리고 막 노인, 아이들 다 데리고 가다가 지금 180도로 도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이고 잘못 데리고 왔다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럼 그들이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후반부 바다부터 시작.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비하히롯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비하히롯. 그곳은 어디냐면 지금 바다, 즉 바다라는 것은 홍해죠. 홍해와 믹돌 사이래요. 근데 믹돌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망대라는 뜻이죠. 예, 탑이 있다는, 망대라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탑이죠. 애굽의 망대가 서 있던 곳이에요. 예, 신학자들은 그곳을 군사적 요충지, 그 국경 수비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해요.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 못 들어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것이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스본은 어디냐면 또 여기서 바알스본이 나오죠.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상을 섬기는 땅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이제 동쪽은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이 두려움과 상징, 공포의 상징이죠. 갈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서쪽은 뭐냐?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으로 못 도망가요. 못 가요.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못 돌아가죠. 서쪽 못 돌아가고 오른쪽은 홍해 바다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북쪽은 믹돌 요새예요. 믹돌 요새. 그러니까 망대가 있는 곳. 그리 가면 잡혀 죽는 곳. 그죠? 그 다음에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바알스본 우산의 땅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셨는데 비하히롯은 지금 딱 막힌 곳이에요. 꽉 막힌 곳이라는 거예요. 꽉 막힌 곳.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비하히롯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치면 뭔가 뚫리는 길, 형통한 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길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더 문제가 있는 곳, 사방이 다 막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가신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이 하나님의 묘수예요. 하나님의 묘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묘수 비하히롯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그럼 자 비하히로스의 뜻은 뭘까요? 비하히로스의 뜻은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지만 아직 애굽의 선하기에서 완전히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언제 쫓아갈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선하기, 바로 왕의 선하기와 애국 군대 영향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 꽉 막힌 사방에 꽉 막힌 그 현장, 그 비하히롯을 어떤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기적이 일어날 장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바로 그들을 완전히 선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와 사단의 그 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내가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역사.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하히롯으로 그것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미리 계획된 것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4장 5절에 그들의 도망한 사실도 결국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도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 도망한 거예요? 보내줬잖아요. 도망한 거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 3일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아세요. 그들이 3일길쯤까지 하나님 예배한다 그랬지 우리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 원래는 3일길 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기를 바랬겠죠. 지금은 안 돌아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다녀오라고 놓아준 건데 예배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망한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7절에 병거를 다 갖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쫓아가요. 지휘관들 다 붙입니다. 모든 병거들 다 붙여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힌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대요. 바로 뒤까지 쫓아왔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공포입니다. 공포. 지금 이 애굽의 이 병마들 이런 거 말 막 4개씩 붙여갖고 달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빨라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들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위에는 지금 저기 뭐예요? 그 망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늘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항상 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일부러 벼랑 끝까지 몰고 가요.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보셔요. 그러니까 그 벼랑 끝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왜 주시냐?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 이런 위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가 어려워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 다 좋아 보이지.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죽음의 상황이 닥치고 자기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 모세 원망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감사했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원망하고 있죠.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 한 입으로 찬송하다가 지금 원망.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딱 갈라지게 되죠.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라지와 알고. 그죠? 염소와, 그죠? 양이 갈라진다. 내게 닥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사람이 한 것이냐 이것으로 믿음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200만 명이나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요. 원망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위기와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속마음도 드러나고 불신앙도 드러나고 또 하나는요. 참신앙도 드러납니다. 누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바로는 가라 그랬었죠. 가라 그랬잖아요. 에이 가라 그랬는데 비하히롯에 갇혀있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보낸 마음이 아까워. 갇혀있구나. 가서 잡아갖고 와야지. 이 마음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가봐라. 내가 안 된다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믿음 없는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달라요.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수 비하히롯 그곳을 장막을 치게 만든 것은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 딱 이게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딱 신의 한 수를 딱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 딱 두시는 거예요. 애굽 왕은 가라고 했지만 내보낸 것이 아깝고 애굽 군대는 은근 폐물을 주어서 내보냈지만 다시 잡으러 달려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따라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지금 하나님의 원망하는 말도 다 쏟아내.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온전히 믿어드렸습니다. 위기에서 두려움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자, 이 위기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한쪽에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고 모세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그죠? 다 죽는다고 우리 메뚜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고난, 아픔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취업하기 안 되는 상황,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물질적으로 너무나 막히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 똑같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곤란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막막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은 괴로울 수 있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막 조건들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막힌 것도 다 뚫려요. 홍해도 갈라버리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요,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실 때 입을 어떻게 해요? 다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돌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돕지 못할 망정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군과 백군이 있어. 사탄이 천군이고 우리가 백군이야. 이제 싸우고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인 백군을 들으셔서 지금 여기 싸워주려고 하는데 우리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하면 어떻게 돼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백군을 응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백군 이겨라, 할 수 있다, 화이팅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 없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 팀 나가봐야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없는 소리,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믿음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어라. 입이라도 다물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입을 닫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도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생기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믿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비하히롯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과정은 두렵고 힘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죽음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알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요, 이 비하히롯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결국 생명을 살리신 부활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류 최고의 반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위대한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반드시 역전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지금까지 혹시 원망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